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달 두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밖의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걸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우리 권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교제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어떤 사람이 노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스도인들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자라는 제목으로 철학의 뜻과 또 왜 철학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헛된 속임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철학, 필로소피라고 하죠. 성경에 딱 한 번 골로새서 2장 8절에 과학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네, 기록되어 있고 뜻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네, 내용이 아주 좋은 거죠, 지혜가. 그리고 철학자들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것의 철학자, 거기에 속한 철학자들에 대해서 당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죠. 에피쿠루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그리고 에피쿠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한 거라서 에피쿠루스라 그러고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 학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욕과 절제를 주장하는 그런 학파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마키아벨리, 헤겔, 스피노자, 데카르트, 사르트스라고 하면 이런 하이데거라는 이런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들이 한 말 중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철학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철학에 대해 조심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라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 아주 다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노력이라는 단어가 약탈하는 겁니다. 속여서 빼앗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바울이 철학이 그리스도인들을 노력하지 못하게 조심하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2장 8절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학에 대해서. 그러면 왜 철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신이 없다, 무신론이 있죠. 그 다음에 신은 죽었다, 니체라는 사람이 또 이야기도 했죠.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철학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니까 뭐예요? 철학자들이 야, 신은 죽었어, 그런 말에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넘어가셔서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철학자들 중에서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신화에는 많은 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 하나님, 그런 신들도 있지만 그거는 신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래서 이 예수라는, 기독교도 예수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데, 철학자들은 성경은 사람의 글이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글이다 이게. 글이기 때문에 사람이 옛날에 쓴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말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져서, 디모데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베드로 후서의 1장 21절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사람이 기록한 글이에요. 그 글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살아있는 것과 그냥 글자라는 것은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불변이죠. 근데 철학은 성경에는 진리도 들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들어있다라고 가르쳐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뭐라고 합니까? 신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안 믿는다는 거죠, 그거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고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철학자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철학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죠.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철학자들이 누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7번째,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오셨다고 가르치죠. 철학은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자기 죄는 자기가 치러야지 왜 남이 치러주냐 이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할 때 믿으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8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죠. 철학은 예를 들어서 원소에서 결합과 분리를 통해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물고기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옛날에 주장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윈이 진화론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믿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노력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9번째, 성경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는데 철학은 그냥 늙어서 죽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늙어서 죽는 거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가 알다시피 3장에 아담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계속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쫓겨나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사람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몇 년 살다 죽었더라, 몇 년 살다 죽었더라, 몇 년 살다 죽었더라. 왜 죽어요? 죄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죠. 10번째,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며 극도로 사악하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철학은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선하다, 또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의 상상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해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해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돼요. 그리고 극도로 사악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알리오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죠. 누가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하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유명한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 어린애들 얼마나 순수해. 아니에요. 애들도 잔머리 굴리는 거 보세요. 조그만 있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아주 잔머리 잘 굴려요. 근데 어떻게 손해요? 환경에 의해서 변한다. 애가 조그만 애가 환경에 의해서 변해요? 아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0번째,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며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죽는다라고 말해요. 끔찍한 얘기죠. 전도서 9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철학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도서 9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태어나서 사람들은 미친 것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가는 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12번째,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철학은 알 수 없다거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철학은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철학에서 이런 거 얘기해요? 안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10번째, 성경은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철학은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철학자들이 지옥에 가는 방법,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죠. 14번째, 성경은 지옥이 어떤 곳이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철학은 지옥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목사들도 있죠.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결코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을 지옥이라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는 이 지구의 핵이라고도 얘기해요. 중심부라고. 15번째, 성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하거나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학은 다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9절에 3장 4절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몰라요.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16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말씀하지만 철학은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17번째, 성경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죠. 그런데 철학은 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18번째, 성경은 죄인을 값없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제시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값없이 공짜로 의롭게 되는 걸 제시해요. 철학은 제시하지 못해요. 어떻게 값없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철학에서 값없이 죄인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 얘기해요? 안 하죠. 11번째,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죠. 그런데 철학은 제시하지 못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 20번째, 성경은 장차 큰 환난과 천년 왕국이 있음을 가르쳐요. 철학은 가르치지 못해요. 천년 왕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대환란이 있다는 것, 세상의 철학자들이 그거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21번째,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걸 가르쳐요. 철학은 가르치지 못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철학이라는 것은 이런 걸 가르치지를 못해요. 왜? 모르니까요. 22번째,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통치할 것을 가르쳐요. 근데 철학은 가르치지 못해요. 살펴보았듯이 철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철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거나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철학자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내가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래요. 땅의 것을 얘기해도 제대로 못 믿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니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땅의 것도 제대로 다 못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분이 많이 하늘의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을 사람들의 전통이며 세상의 유치한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유치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초보, 기본. 그럼 아주 기본, 깐난애기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철학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철학자들이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철학을 가지고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 책에 보면 철학자들은 진화를 믿고 자연을 따르는 물질주의자이거나 유물론자이거나 어떤 종류의 신성만 믿고 관념을 따르는 이상주의자이거나 어떤 생각들을 현실에 입각하여 옳다고 인식하는 사실주의자이거나 무엇이든 유용하고 쓸모가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용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철학이 유치한 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율법 박사고 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 밑에서 배운 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땅에 속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7,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 세상의 것은 이득이었잖아요. 땅의 것을 배웠으니까. 곧 그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거와 비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하고 비교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얘기해요. 다 세상에 하늘에 속한 것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늘에 속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다는 것 알죠?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 것 알아요? 몰라요. 철학자가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거나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뭘 그를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걸 저희는 알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왜 죽는지도 알아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인이 가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요.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아세요? 내가 심판해서 나를 변호해 줄 분. 죄인이 법정에 서면 자신의 죄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호자가 계십니다. 철학이 이거 얘기해요? 얘기하잖아요. 또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도 알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 그러죠. 왜 말씀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 있는 생명을 주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사면받는지도 알아요. 죄 사면받는 방법 어떻게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은혜로 죄 사면 받아요. 다시 말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대로 된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도 다 알아요. 철학자들은 모르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죠. 그냥 괜히 한다는 말이 지구가 생성됐으니까 소멸할 거야. 나중에 나 망할 거야. 그 정도예요.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철학을 따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학자를 따르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철학에 대해 전혀 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한 말들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다만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 낮은 초등학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학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 예를 들어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등등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철학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헛된 속임수에 조심해야 합니다. 속임수, 뜻은 남을 꿰어서 속이는 거죠. 헛된 속임수는 호의를 가장하여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다가와요. 다가올 때 사기꾼들이 어떻게 다가와요? 친절하게 다가오잖아요. 호의를 가장해서 다가와요. 그리고 속여요. 그런 거예요. 사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헛된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임수는 그러면 누구 거냐? 속임수는 사악한 자의 계략이라고 잠언 12장 5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악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자의 혀는 속임수를 꾸며 사람을 속인다고 시편 50편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속임수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속임수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잠언 1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속임수는 위선자들의 배에 있어요. 마음에도 있고 배에도 있어요. 그리고 사악한 자의 입에도 있고, 죄인이 사용하는 것이며 남을 해치려 하는 자와 다른 사람을 노략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 맞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는다. 자, 오늘 보이시피시 바로 그런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속이는 사람들이잖아요. 해치는 거죠. 그리고 말로 어떻게 해요?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다 말씀하는 거예요.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뱃속에도 있고. 너무나 정확해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니까요. 사악한 자가 어떤 존재니까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임수는 반역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폭력과 분쟁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관심 없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사기쳐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며 속이는 것을 대언하라. 한마디로 속이는 거 가르쳐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속임수는 미워하는 자의 마음속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쌓이냐? 속임수라는 게 쌓여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8장 25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파리떼가 들끓게 했어요. 근데 파라오가 모세에게 그래서 이제 너무나 힘드니까 야, 이 땅에서 희생물을 너희가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가
파라오의 속임수를 알아요. 왜 이 땅에서 드리려 하는지를 알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희생물을 드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파라오가 지금 어떤 꾀를 쓴 거예요? 자기 땅에서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치게 해서 그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치려 할까요? 예를 들어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여겨 귀하게 여기죠. 소가 아주 신성시하죠. 그런데 누군가 소를 잡아 희생물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인도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 사람을 죽이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인도 사람들 막 그래서 길에서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신성시 여기는 소를 갖다가 죽였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을 치는 목자들을 가증히 여겼다고 창세기 46장 34절에 말해요. 가축을 치는 자들을 가증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가축을 잡아 희생물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달려들어 죽이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계략을 알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다시는 속임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 파라오는 어떤 자의 예표예요? 마귀의 예표죠. 사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바로 아주 교묘한 전략을 쓰는 거죠. 흔히 말하는 대로 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그렇게 전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속임수는 악을 꾀하는 자와 위선자와 사악한 자와 죄인과 남을 해치려 하는 자와 다른 사람을 노력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거죠. 또 폭력과 분쟁을 행하는 자들과 반역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와 주님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과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지 말아야 돼요. 마음속에 나에 대한 미움이 있는 사람이 아주 좋은 말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했는가 봐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착각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았는데 어느 날 뭐야? 아주 좋게 얘기하면 뭐야? 이제 이 사람이 변했는가 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에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그냥 흘려버려요.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관찰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알 거 아니에요. 진짜인지 그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속임수가 사악한 자의 계략이듯이 가룟 유다는 입맞춤이라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팔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입맞춤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용해서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줍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부하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왜냐하면 깜깜한 밤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 계시잖아요. 산에 가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잖아요.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딱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죠. 바로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마지막 때예요.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며 속임을 당한다라고 말해요. 속이고 속임을 당한다. 특히 오늘날 이단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노략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진천지라든가 이상한 데 많잖아요. 뭐 동방번개도 있고 뭐 하여간에 뭐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이도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거 들었죠? 17년 받았다고 합니다. 상식적인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많이 넘어가. 만민중앙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재록이 죽었지만 그 두 딸이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교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교리에 대해서. 그래야지 뭐예요?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아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리가 있죠. 건전한 교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배워야 할 건전한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있죠. 유선이죠.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있는데 천사와 영과 부활이 없다고,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인해요. 니골라당의 교리가 있죠. 성직 계급을 말하죠. 발람의 교리가 있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과 음행이죠.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해요. 음식 뭐야? 또 음행 뭐 그것 해도 상관없어 그래요. 마귀들의 교리가 있죠. 결혼을 금하는 것, 결혼하지 못하게 막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 먹는 것.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음식 같은 것 가려 먹잖아요. 이런 게 마귀의 교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만일 자신이 내가 속임을 당하면 나는 헛된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헛된 속임수를 신뢰했은 거니까요. 그래서 헛된 것이 자신의 보응이 된다고 욥기 1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속임을 당하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지니 헛된 것이 그의 보응이 되리라 그래요. 내가 헛된 것을 신뢰했으니까 결국 헛된 것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헛된 것은 우상, 사람들도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쾌락, 지위가 낮은 것과 높은 것, 사악한 자의 혀, 노략을 당할 때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런 것을 신뢰하면 나중에 자기가 신뢰한 헛된 것은, 내가 우상을 신뢰했으면 결국은 우상이 헛된 거니까 결국은 나에게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가 어때요? 점집에 쫓아다니고 점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헛된 것이 자기 보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철학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할 때, 다른 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공격할 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또 사악한 자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노략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자신을 속이는 자들을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들하고 자꾸 말 섞으면 안 돼요. 한두 번 하고 그만둬야 돼요. 안 바뀌거든요. 제가 경험해 봐도 그래요. 바뀐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철학을 가지고 또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은 바로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 잘 아시고, 그리고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족한 자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스도인들을 노력하는 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 조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철학자들이 말한 어떤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철학자들은 땅에 속한 일도 다 얘기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속한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 가지고 성경을 공격할 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속임수는 사악한 자들이, 그리고 남을 속이려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자들이 사용하는 수법이라는 것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바로 헛된 것이 자신의 보응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우리가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의지하고 진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